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이동을 합니다. 고린도.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한 80km 떨어진 지역인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랑 갈라디아서라는 책 들어보셨죠? 이 고린도 전서가 여기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1년 6개월을 여기서 머물게 되는데 여기에서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지 못하니까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을 가지 못하니까 거기에 생겨 있는 교회를 치리하기 위해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편지를 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 순서대로 보면 그 사도행전 18장을 보고 난 다음에 뭘 읽어야 되겠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그 시간 순서상으로는 딱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곳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아테네에서 홀로 옵니다. 바울이 혼자 오고 그리고 그 신라와 디모데, 신라와 디모데는 먼저 자기가 있던 지역에 그러니까 전도하는 지역에 먼저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고 바울만 먼저 아테네 이제 혼자 오게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바울이 혼자 이제 아테네로 오게 된 것은 아마 사정이 있겠죠. 아테네에서 아무래도 바울만 홀로 와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참 재밌는 건 뭐냐면 홀로 왔어요. 일행으로 움직이다가 홀로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3명이서 여행을 같이 갔다가 둘을 남겨두고 홀로 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홀가분하고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이제 바울을 박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늘 두려웠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 자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고린도에 도착하다 보니까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니까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인데요. 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천막을 만드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그냥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공장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죽을 만드는 기업가. 근데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선교비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선교비가 없을 자비랑 선교를 했다라고 하지만 선교비가 없는 기간에는 그는 평일에는 여기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을 하러 이제 천막을 만드는 걸 할 줄 아니까 천막 만드는 데를 수소문해서 갔더니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는 그 전에, 그러니까 이 부득불 고린도 지역으로 오기 전에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참 우연이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운 좋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좋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닌가요? 건물이 좋은 교회는 하드웨어가 좋은 거고요. 정말 좋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좋은 교회 아닌가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러니까 디모데는 데살로니카에 있었고 실라는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거기에 머물면서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생계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여러분들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만남이, 바울과의 만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에 일하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주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주중에는 어떻게 해요? 선교비를 주는 데도 없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오후 2시에는 사랑나무 교회가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공간을 쉐어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한인교회는 미국인 교회에서 그 시간 타임, 이제 오후 타임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헌금을 하고 공간을 빌려 쓰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사실은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목사님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작은 교회들은 뭐 교회 안 나오잖아요. 저도 이번 주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교회를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아예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들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들이 어려우면 목회자가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일을 하면 목회를 등한시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은 당장 살 수 있지만 교회는 점점 더 조금 쇠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어렵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러면 우리가 공간을 좀 줘서 교회 들어가는 뭐 월세나 이런 것들을 비용을 줄여주면 목사님들이 일을 하지 않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간을 쉐어하게 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바울도 누군가 도와주지 않잖아요. 도와주지 않으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실라와 디모데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오면서 선교비를 가지고 와요. 선교비를 가지고 오게 되면서 이제 바울은 일을 좀 안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은 내가 전도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걸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신라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비를 받고 또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비를 받게 하심으로 그가 정말 다른 사람의 폐를 끼치지 않고도 선교를 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코로나를 지나는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가 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이지만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힘들고 어려우면 뭘부터 끊습니까? 선교비부터 끊어요, 교회마다. 물론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지만 정말 제대로 선교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제가 목사이지만 보아도 좀 고기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가정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꿈을 선교지에다 두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 친구, 제 동기 여자 목사죠. 목사는 인도의 선교사인데 현지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인과 결혼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부분이긴 한데 현지인과 결혼해서 거기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딱 보면 인도 사람 같아요. 이원규 목사님도 코로나 백신 만든 사진을 보니까 캄보디아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많이 동화가 됐는데 같은 문화에서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동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정말 푹 빠져서 선교지의 삶을 살아가는데 코로나가 힘들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선교비를 끊게 됐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선교,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바울이 정말 자신의 그 천막 만든 일을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이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었어요. 어려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라를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도 선교비를 지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로, 물질로, 그리고 마음으로 정말 선교를 후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선교를 소중하게 생각하시지. 그래. 정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캄보디아를 품고 늘 기도하고 지금 일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첫 발을 곧 있으면 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선교지에 대한 기도를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제가 5절 말씀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내 몫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하는 거죠. 내가 마음이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구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죠.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게 이제 성령에 대한 충만인데 여기서 보면 제가 5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오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여러분 정말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기도가 잘 되고 저분을 보면 정말 밤이 너무 편안하고 좋아. 저분에게 정말 내 고민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나요? 그분 주변에 있고 같이 여러분 함께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졸면 여러분도 졸아요? 아니면 기쁘게 찬양하게 돼요? 옆에 사람이 졸면 여러분 죄송하면 나도 졸아요. 근데 옆에 사람이 정말 아멘 그리고 열심히 찬양을 하게 되면 나도 어떻게 찬양을 하게 됩니까? 나도 입을 벌려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보면 뭐 여기 우리 목사님이 모가지를 걸고 막 찬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입을 벌려서 막 입을 찢어서 찬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보면은 뒤에서 보면 찬양을 열심히 하세요. 그럼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하죠. 내 옆에 기도하는 신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디모데, 신실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이 옆에 있을 때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있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니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더라. 여러분 주변에 저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만남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늘 만나면 서로 아프게 하는 이야기 말고 만나면 그 믿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믿음을 얘기를 해. 너무 믿음만 얘기를 해. 그런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그분만 만나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저분은 어떻게 그렇게 늘 성령 충만하게 살지? 늘 어떻게 주님을 붙잡고 살지? 그게 당연한 겁니까? 절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고 노력하는 거죠.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고향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고향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 잡사들이에요, 잡사들. 만났는데 이제 3명은 이제 500을 한 잔 먹고 저는 사이다를 먹어요. 그래서 저는 늘 두려운 게 뭐냐면 이 500을 먹는 이 친구들 사이에 제가 있을 때 우리 교인들이 보면 어떡하나 제일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문정법조단지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3명 있을 때 창가 안쪽에 있을 때 창가 쪽으로 제 친구가 앉고 안쪽으로 제가 앉아가지고 저는 그냥 호프집에 가면은 이게 보면은 카스 같은 거에다가 저걸 주잖아요. 그럼 누가 보면 소주라고 알 거 아니에요. 이 김이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뭘 볼 건 보고 싶은 것만 보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살짝 치워가지고 아저씨 이거 카스컵 다른 거 없냐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얼음 넣어가지고 전 사이다만 마시는 거거든요. 잡사도 그런 잡사들이 없죠. 잡사들도 믿음 얘기는 없어요. 부인에 끌려서 가는 친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나마 친구 중에 한 명은 우리 목사님이 보낸 찬양이라고 찬양을 들어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잡사들인데도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죠.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엄청 했습니다. 너는 너만 잘하면 된다. 너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 된다. 이런 얘기하고, 너는 신학대학 가려고 하는 놈이 그렇게 살면 되겠냐. 니만 정신 차리면 된다.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제가 잔소리를 해가지고. 주변에 그렇게 자극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 3명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집들이 있어요. 서울에 집이 하나 있고 이제 그 경기도권에 집들이 하나 있는데 뭐 집의 가치를 따지면 뭐 최소한은 8억, 9억, 뭐 10억이 훨씬 넘는 집들을 갖고 있죠. 집이 없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근데 네가 제일 행복하지 않냐? 왜 내가 행복하냐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지 않냐? 그래, 니네들보다는 훨씬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합니다. 왜 내 주변엔 그런 사람이 없지?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디모데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실라가 되십시오. 언제까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겠습니까?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 앉아있지만 정말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어제 저희 아들과 통화를 하면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된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그걸 가르쳐 주고 싶어요. 저와 제 아내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거든요. 왜냐? 믿음으로 살아야만 되는 저는 환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쫓아가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전부를 두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과 같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신방을 갔는데, 사업장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분은 목사님이 사업장 신방을 와주는 것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대접할까를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목사님과 오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분을 뵐 때마다 참 부끄럽다고. 내가 목사이기에 정말 필요 이상의 융숭한 대접을 받을 때가 많다. 너무 부끄럽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말 목회자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한 구절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인 맞나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구절의 말씀에 정말 감사하고,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바울이 뭐예요? 성령에 사로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내가 저 집사님과 얘기만 하다 보면 그렇구나. 이 말씀이 저 집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랑 이야기하게도 목사님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뭔가를 하나 얻어가게 돼. 그런 목회자가 되길 원해요.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권사님, 집사님은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는데 나도 저 평안함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분과 만나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분과 만나면 도전을 받고, 그분을 만나면 내가 기도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임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왜 자꾸 모임에 나오래? 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다인데? 이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 뭐냐면, 어떤 신혼부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할 부부가 제가 멀리서도 꼬박꼬박 교회를 나오라고, 여길 나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왜 목사님은 자꾸 멀리 사는데 생명나무 교회를 오라 그러지? 그러니까 여자 집사죠. 집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모르다가 하나 제대로 맞춘 거예요. 공동체가 중요한데 다 교회는 다 똑같이 있지. 교회는 있는데 정말 편안하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편안하게 내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좋다. 내가 좀 피곤하다고 회사 가까이 있는 남의 집에 가서 잘 수 없지 않냐. 제가 멀어도 본인의 집에 가서 자야 되는 게 편하지 않냐. 똑같다. 공동체가 중요하다.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함께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모인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전통과 역사와 시간과,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우리 교회는 이 정도야. 외형의 규모를 드러내지만 여러분, 정말 작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교회, 목회자 중심으로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운 교회인 거예요. 기도가 절로 나오고 정말 방언이 나오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성령에 붙잡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응답을 받고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시고 여러분이 디모데가 실라가 되고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연약한 이들을 붙들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월요일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울과 같은 사람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붙들린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생명나무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